면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예수라고 하는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더 예수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셨고 임마누엘로 오셨고 하늘의 명예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꺼이 연약한 자와 나약한 자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명예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명예를 버리면서 자신의 이름에 걸린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마칠게요. 길었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성탄, 구원의 기쁨을 위해 아기 예수를 오신 그분을 기억하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명예를 포기하는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할 때 겪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인이라는 명예조차 버렸던 이 요셉의 모습과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명예롭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교회 그런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예를 버리시고 수치를 선택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나의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주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또 대학부 사역 시작하실 텐데 간단하게 저희 교회에 대한 첫 느낌 또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부임 인사 잠깐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바로 시키실 줄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 식탁 교제할 때 한번 잠깐 나눴지만 너무 따뜻한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살아내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오타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중등부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며 할 텐데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되죠. 저희 교회 상황이나 규모에서 부교육자 한 분을 모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재정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담임 목사의 리더십 하나로 이렇게 다 뭉칠 수 있는 또 뭉쳐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부교육자 한 분을 모시는 게 자칫 성도들 안에 마음이 나뉘거나 교회 안에 나눔에 대한 염려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회자되어졌던 이낙연 총리의 화법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또 그럴 리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화법이 있었는데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살얼음처럼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낙연 총리처럼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사실은 더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살얼음판 같이 얼려져 있는 얼음판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 공동체의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부격자를 모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근데 부격자나 교역자가 서로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박 목사님의 설교처럼 한마디 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얘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탁입니다. 어떤 교역자가 교역자들과 신도들 사이에 살얼음처럼 얼어져 있는 그 얼음판에 돌을 던질 때에 여러분의 명성이나 이미지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명예를 버리실 때에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줘야만 공동체가 서로 섭니다. 누구 목사 편이다 이 이야기를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박 목사님이 흉을 보고 다니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닐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날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활주로를 전적으로 달려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활주로를 열심히 달리려고 할 때에 활주로에 작은 돌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옳은 말과 공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나오는 공의를 행해 간다면 오히려 시너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함께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한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다양한 그 사회의 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 그 사람들의 받아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정체성이 사회적인 어떠한 명예와 부딪힐 때에 나는 그럴 때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인의 명예 버리기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탄 본문으로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성탄을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버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의로움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라는 명예,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시선, 그런 것까지 버릴 만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번 세웠으면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좀 긴데요. 그나마 좀 짧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 성취되었던 이야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당시의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요구하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 남편 될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약혼을 했지만 그것이 혹 남편 될 사람이지만 죽으면 과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결혼식 날만 기다릴 뿐이지 실제로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혹 여기 청년들 중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네, 심각한 거죠. 네. 오늘 본문 19절에서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의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디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명예였고 그에게 있는 명성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차디크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 토라를 연구하고 배우고 준수하고 수행하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를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음식법의 규례를 잘 지키고 유대 공회를 후원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열리는 그 정기적인 절기를 매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이 의인이다, 차디크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유대 세계 안에서 제사장, 예언자, 메시아를 제외하고 당시에 보통 사람들 중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유대인이라면 그 차디크라는 그 명예는 아주 높은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약혼녀가 지금 임신이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가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의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고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사회입니다. 거룩한 유대인이고 토라를 암송하고 순종하고 차디크인 이 요셉, 마리아로 인하여서 그의 명예는 아주 상당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지속적으로 내가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약혼을 유지를 한다면 그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자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차디크, 의인이기 때문에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율법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유혹을 당해서 넘어진 경우, 두 번째는 강간을 당한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당해서 범죄한 거라면 모세의 오경은, 토라는 그녀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 한번 넘겨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악을 제거해라 라는 게 이제 토라의 규정이고 명령인 것이죠.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면 여인은 쓴물을 마시고 죽으면은 죄가 있고 죽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은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그 명예에 걸맞는 의인 차디크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끊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평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공평한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너도 세금을 내야 돼.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거.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해. 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 이런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의의 일부분인데, 그런데 요셉이 가진 정의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무엇이냐면 토라의 규정대로 하면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죠? 돌로 쳐서 법대로 하면 죽여야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인데, 이 차디크인 요셉은 의인이라는 명예를 가진 이 사람은 정의를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즉 요셉은 율법대로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임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상처받았을 것 같은 그 젊은 여자를,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온유하고 아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자를 배려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따라서 내가 의인으로서 차디크로서 행동하되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행동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깊은 통찰을 이해하고 있고 토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정의를 그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정의를 수행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더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한테
이 임신, 그녀의 임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마리아가 유혹을 당해서 어떤 남자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강간을 당한 것도 아니라 이거는 기적의 일부고 그 행한 일의 주체는 지금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의 남편이 되라.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의 아버지의 역할을 너가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 사회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토라에서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준 주님의 천사가 말씀한 내용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이웃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할 것인지, 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나름대로 요셉은 아주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마리아를 향한 아주 높은 배려였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판단까지 할 때 요셉이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겠죠. 요셉의 사회적인 어떤 명예는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차디크였지만 사실 그도 평범한 한 남자였습니다.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어휘는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고심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내면의 어떤 갈등이 지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가운데 큰 분노가 그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차디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정의로 마리아를 배려해서 나름대로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웃 사랑을 어느 한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비록 힘들었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차디크라고 하는 의인의 명예는 지킬 수 있도록,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은 명예는 지킬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내려오는 이 직접적인 지시는 전적으로 너가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는 지시이고, 이웃인 마리아를 전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품는 것이지만,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는 차디크로 가지는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요셉의 주변의 친구들이 요셉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했어 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차디크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마리아의 임신을 너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그렇게 한 불의한 자야 라는 평가를 들을 것이고, 그의 명예는 다 손실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명예와 명성을 사람들 앞에서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주신 어떤 명예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때로는 가져올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도 높이셨더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좋아졌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나의 명예를, 우리의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분이 대학 시절에 요셉이 경험했던 이 정체성과 명예 사이의 딜레마에 자신이 직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자 물리학자였던 아버지가 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요. 그때 자신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소명이 아버지께서 그래도 존 스토트에게 품었던 그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존 스토트가 알고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날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가졌던 기대, 명예,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잃을 때 자신을 발견한다. 즉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에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서 우리의 직업,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거에는 우리의 직업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부모나 자신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이 스토트를 향해 가지고 있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그 의인이라는 명예를 버릴 때 요셉의 부모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고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법적으로 내가 그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아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요셉은 의인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고 요셉이 걸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명성, 차디크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동시에 이웃인 마리아를 어느 한계까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었고 명예를 버리고 정체성을 더 단단히 세워가는 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걸린 정체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명예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되지만 한 가지를 보면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은 하늘 보좌의 높음에 있는 형태, 하나님의 존재로 있는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명성을 다 버리시고 하나의 피조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할 정체성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생애의 삶은 그가 메시아라고 불렸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명예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면서 손에 더러움을 직접 묻히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그 치욕의 십자가는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조롱당하고 그 메시아의 명예를 담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저주의 그 상징인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시